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산 갈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에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후반기에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뽑았고, 대신방을 통해 그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와 약속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반기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후반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후반기에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지는 힘든 삶을 살아야 하고 여전히 궁핍함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과 완고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희망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로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 사람이 불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크고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사람이 당신이 주시는 사랑과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불신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이루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답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큰 부자가 가난한 농부를 사랑하여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많은 씨앗을 주면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많은 곡식을 거두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맡은 악한 종처럼 자신에게 씨앗을 준 큰 부자를 불신하여서 자신에게 준 많은 씨앗을 땅에다 심지 않고 그냥 포대에 버려둔 채로 허송세월을 하여 보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여전히 가난과 궁핍 속에서 허덕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생각과 삶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후반기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불신하여 내팽개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린 믿음의 거장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의 수령 곧 지휘관이고 출애굽 1세대의 가장 믿음이 좋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첫째는 모세이고 둘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참으로 충성되게 섬긴 이 충성의 모델입니다. 이 갈렙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의 이름이 나오는 이곳에 나오는 배경은 하나님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에게 각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한 사람씩 보내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보낼 지휘관 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한 지휘관으로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갈렙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12 정탐꾼이 모세가 명한 대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자손 회중 앞에 나와서 보고할 때에 갈렙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 보고를 한 자들은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가위를 보인 후에 이스라엘 온 자손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며 우리가 그들을 보고 우리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을 듣고 술렁이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십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엉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온 회중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영광이 해막에 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한 10명의 정탐꾼과 그에 동조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왜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역하는 보고를 하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오직 이성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성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니 자신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특히 아낙 자손인 거인들과 싸워 이길 확률은 제로로 판단했기에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는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죽게 될 걸 뻔하니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육에 속한 영적 아이로 오로지 연약하고 무능한 자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것을 볼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후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는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과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이 40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다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10명은 모든 이스라엘을 절망시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보고였고, 두 사람의 보고는 희망에 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보고였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더 큰 믿음으로 커지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예. 한 새가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쪽 날개를 가지고는 아무리 독수리가 공중에 나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날 수가 없잖아요. 두 날개를 균형을 맞춰야 그렇게 공중에 재앙이 되듯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아멘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큰 믿음이 여러분 솟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큰 능력이 되어 내 이성을 사로잡고 지배하여서 이성을 따라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연약한 자신들의 처지에서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으려면 갈렙처럼 후반기에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지기를 계속하여 기도하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말과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내 삶 속으로 이끌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의 그 축복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이 한 믿음의 말을 듣고, 갈렙은 잘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이 한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살리시고 그 믿음대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결같이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연약한 육의 성품,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영적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성령 충만하였어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의 생활을 힘써 행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타락하여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변의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갈렙은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4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하는 복을 받았고 또한 건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앞에 서서 싸우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몇 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저 보세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갈렙의 신앙이 어떠함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온전히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45년을 지냈고, 지금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을 살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증거가 바로 12절이에요. 다 같이.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아멘. 자, 잘 보세요. 이제 말씀 결론을 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85세 노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서 누구나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을 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신명기 2장 21절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9장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보세요.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그냥 하찮은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의지와 힘과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게 만든 장본인은 사람과 성읍은 바로 거인족인 아낙 족속과 큰 성읍입니다.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러하기에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은 정복이 아니라 죽음뿐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였는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85인 된 노인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아낙 사람이 사는 그 성읍을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어 아낙 족속이 어떤 족속이며 그들이 사는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몰라서 그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와 성읍을 달라고 하면서 그 성읍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다른 성읍도 많은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얼마든지 정복하기 편한 성읍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성읍을 달려갈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가장 연로한 어른이기에 정복하기 편한 성읍을 요구해도 그 누구도 불합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 산지에 있는 크고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사는 견고한 성읍을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싸우고자 않는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성읍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연장자로서 편한 성읍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갈렙이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 성읍을 선택한 이유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이 갈렙이 아낙 자손의 성읍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그날에, 언제? 45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갈렙이 산지를 요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축복이기에 별로 받고 싶지 않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너무 크고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귀하고 좋은 축복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45년 동안 그 축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자신이 받은 성읍보다 더 좋은 성읍을 많이 보았고 또 더 크고 더 웅장한 성읍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보고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성읍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단 한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아낙 자손인 거인들이 사는 성읍일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비록 85세 된 노인일지라도 반드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기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요구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 승리하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성읍을 자신의 기업으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 같이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쫓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기에 그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처럼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이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고 그 말씀을 45년 동안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